네,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아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악한 자는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귀 아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의 현주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현주소는 이중적이죠.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험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또 읽어보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하나님께 속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보살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험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마귀가 성도를 만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 살아도 안전하다, 보호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살아가는 건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세밀하게 살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세밀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사막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성도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한 세상이죠. 척박한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넉넉히 살 수 있다. 이것을 꼭 믿고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험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읽어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온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한 자 곧 마귀 안에 처해 있는 겁니까? 그건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적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적 가치관 논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 물질, 명예, 권력 등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지 죽은 후에 이후에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세상 가치관인데 세상의 논리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논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세상의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는 논리, 이게 세상적 논리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절대 가치로 둔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는 생각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살면 반드시 비참한 삶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살면 오히려 비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세상적 논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고 경쟁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세상적 가치관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 논리로 사는 사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의 논리는 천국에 있는 것, 곧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 천국의 논리, 천국의 가치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게 있는 한은 천국의 가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천국의 가치를 제1 목표로 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의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 거는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만 천국의 논리로 사는 삶이 된다. 이를 바라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의 논리로 다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거나 등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기 소금과 빛이 나오는데 어떻게 세상을 지금 비추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말없이 녹아지고 말없이 비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빛과 소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고요. 일단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세 번째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전해야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은혜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